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음이요,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우리가 앞에 여호수아 13장에서 어떤 내용을 살펴봤냐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직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여전히 현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며 그 정복의 전쟁을 해 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여호수아 14장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3장이 나이 많아 늙은 여호수아가 등장한다면, 14장은 나이 많은 늙은 갈렙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그들을 정탐꾼으로 파송했던 그 역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그 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충분히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했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가 보기에도 이렇게 초라한데 우리가 거기에 올라가서 그들과 싸웠다가는 우리는 다 죽게 된다. 이런 믿음 없는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간담이 높고 그들이 울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범죄하고, 그 결과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갈렙이 오늘 그 유명한 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말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원칙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자,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대원칙 무엇입니까? 자, 어떤 방법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비 뽑는 방법으로. 2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즉 여호수아 시대 때 급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기업을 나눠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의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가나안 땅을 나누어 줄 때 제비를 뽑아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제비를 뽑는다. 그러면 아무데나 제비를 뽑는가? 그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제비를 뽑는 것과 전쟁은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갈렙이 자기의 나이가 85세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가 40세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 광야에서의 떠돌이 여정이 40년이잖아요. 그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출애굽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1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대략 한 39년 정도 떠돌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5년의 세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5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앞에 보았던 내용이 있잖아요. 앞에 보았던 내용이 뭐냐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 첫 번째 싸움에서는 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를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아간의 범죄를 다 제거한 다음에 승리를 거뒀죠. 그 다음에 기브온 거민들이 와서 마치 멀리에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또 말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죠. 그 후에 또 남방 지역의 왕들, 북방 지역의 왕들 이렇게 많이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부터 또 전쟁이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처음에 전쟁은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이 가나안 땅의 전체적인 그런 큰 규모의 땅을 얻는 그러한 작업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고 나서도 전쟁을 계속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그 넓은 지역의 그 수많은 왕들을 굴복시키면서 이 가나안 땅 전반적인 영역을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곳곳에 이방 족속들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 땅을 완전히 다 밀어버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주도권을 잡기는 했지만 그 각각의 지역들에 여전히 이방 족속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5년 정도는 5, 6년 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한 팀이 돼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정복 역사를 펼칩니다. 그렇게 해서 큰 그림을 그려놨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땅을 동쪽은 이미 2지파 반이 받게 됐잖아요. 이 서쪽, 요단강 서쪽에 9지파 반이, 므낫세 반지파가 있으니까 9지파 반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그것을 크게 구획을 나눕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이렇게 나누듯이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제비를 뽑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각각 제비 뽑은 그런 지파들이 자기들이 제비 뽑은 그 지역으로 가서 그 땅에 살면서 거기에 남아있는 이방 족속들과 그 악한 세력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세력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지역을 분배받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남쪽 지역은 유다 지파, 북쪽 지역은 베냐민 지파 이렇게 분배를 받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끝끝내 쫓아내질 못해요. 그래서 결국 그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 족속을 끝끝내 처리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들을 그 여부수 족속을 쫓아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다. 즉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나서 땅을 제비 뽑아서 기업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일단 큰 전쟁은 치렀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은 그려놨어요. 그 다음에 그 구획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고 각 지파별로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 그렇게 얻고 나서 또 세부적인 전쟁들을 통해서 그 땅을 점점 차지해 가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가나안 정복 역사,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기업의 역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6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유다 자손부터 나와요. 자, 첫 번째로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어디예요? 자, 요단 동편에서 이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요단 서편 이 가나안 땅에서는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습니다. 자, 그때 누가 여호수아에게 나옵니까? 갈렙이 나오는 거예요. 자, 유다 지파가 가장 넓은 땅을 분배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은 아낙 자손, 거인 자손. 그러니까 이전에 그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와가지고, 야,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은 거인이고 큰 힘을 가진 용맹한 장수들이다. 그들과 우리가 싸웠다가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그렇게 보고했던 그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이 가나안의 남부 지역, 이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지역입니다. 자, 그때 기업으로 분배받은 그 땅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방식이에요. 넓게 아홉 지파와 반 지파를 위한 땅을 구획을 나눈 다음에 각각의 그 지역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주는데 유다 지파가 그 남부 지역을 제비를 뽑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이 유다 지파라는 큰 땅, 우리로 따지면 한 도에 해당하죠. 이 한 도를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각각 그 가문대로 또 각각의 지역을 분배받습니다. 자, 이런 식이에요. 제비를 뽑은 것은 큰 지역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유다 지파는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은 각각의 그 가족의 수대로 그 가문별로 땅을 분배해 줘요. 그런데 아무도 먼저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왜? 먼저 제비를 뽑았다가 가장 힘겨운 이 지역, 헤브론 지역을 받아버리면 자기는 그 땅 밟아보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나섭니까? 갈렙이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을 때 그것은 이기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땅이 완전히 공터예요. 다 비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장 먼저 손을 들고, 누군가가 가장 먼저 손을 들고, 저기에 있는 저 땅, 제가 볼 때 참 좋은 땅인데 그 땅 저와 저의 가문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다들 눈총을 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뻔뻔한가?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일 수 있을까? 그런데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 중에 가장 거칠고 가장 힘들고 가장 공략하기 어려운 땅이 바로 이 헤브론 지역이었어요. 왜? 이 땅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기럇 아르바. 그것은 뭐냐면 그 땅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몸집도 크고 가장 힘도 세고 그 난공불락의 성벽을 가지고 있는 그 땅을, 아무도 원치 않는 그 땅을 갈렙이 나서서 나에게 그 땅을 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약속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믿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면 45년이 지나면서 잊어버렸겠죠. 아니면 그때에 그거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참에 그 약속 카드를 꺼내 듣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 당신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믿음의 보고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칭찬하시면서 네가 발로 밟는 그곳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셨는데, 제가 발로 밟았던 그 정탐꾼으로 왔을 때도 발로 밟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그 땅을 발로 밟고 하나님께 얻기를 원하는 그 땅을 제게 주십시오. 제 나이가 비록 85세지만 예나 지금이나 싸움하기에 거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능히 얻을 줄 믿사오니 저에게 그 땅을 주시옵소서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한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 또 그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85세의 갈렙,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가장 나이 많은 그 노인이 가장 힘든 땅을 나에게 달라 했을 때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렇구나, 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이구나, 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저 믿음이 있기 까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구나 하고, 이 공동체에 느슨해졌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충성이 되살아난 거죠. 지금 약간 정체된 상태입니다. 유다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이 복된 순간에 사람들이 주저해요. 혹시라도 헤브론 땅, 그 견고한 성, 그 힘도 세고 키도 큰 그러한 거인들이 있는 땅을 주저하고 그 땅으로 감히 나가지 못하고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갈렙이 하나님을 믿고 개척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을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는 반드시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보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갈렙 안에 어떻게 이런 대단한 믿음이 있을 수 있었을까? 14절 말씀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디든 나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이 갈렙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새로운 힘이, 새로운 열정이, 충성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갈렙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다들 주저주저하고 저렇게 힘들고 고생스럽고 하마터면 우리가 또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성업을 서로 맞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기의 동기이자 동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어른인 갈렙이 주저하지 않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 가장 힘들고 가장 고생스럽고 가장 위험한 성읍을 내가 맡겠노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고마웠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 짐을 나누어 지고, 심지어 가장 힘들고 가장 무거운 짐을 내가 먼저 지겠다고 서로 나설 때,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고, 특히 믿음의 다음 세대, 여러분 지금 이 현장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80대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다음 세대들 아닙니까? 그들 보기에 이 현장만큼
믿음을 전수하고 믿음을 가르치는데 더 좋은 본보기가 과연 어디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부모 세대로서, 믿음의 선배 세대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참 믿음을 전수해야 되는데 그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무엇으로 되는가? 진정한 믿음으로, 이런 수고와 헌신으로,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먼저 자신이 나서서 어려운 일을, 그 힘든 일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행해 나갈 때 그런 삶의 모습이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진정한 신앙교육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나는 나이 많으니까 이제 내가 뭘 하겠어,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물론 어떤 빛나고 또 좋은 그러한 일들 후배들에게 양보하는 건 아주 좋은 그런 덕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거기에서 멈췄으면 안 돼요. 나는 늙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갈렙처럼 내 나이가 85세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싸울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힘들고 이 가장 고통스러운, 이 가장 고난의 현장인 이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나이를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온갖 힘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셔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4가지로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요구하기까지 시간이 얼마가 흘렀습니까? 45년이 흘렀죠.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시간은 허송세월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준비의 기간이다. 그 준비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위대한 복을 내려주신다. 그 기간 동안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준비되어 갈 때 하나님은 그를 더욱 큰 복의 그릇으로 만드시고 그에게 큰 복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2번째, 나이와 관계없이 이제는 좀 쉬자.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할까? 나의 시대는 갔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늙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니까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때는 여전히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젊음이 있는 것입니다. 3번째,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젊어서 믿음의 일꾼이 나이 들어서도 믿음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젊었을 때는 믿음 없는 말을 하다가 나이 들어서 이제 높은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제서야 믿음의 말을 한 거 아닙니다. 40세에 믿음의 말로 하나님 앞에 섰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80대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나중은 없다.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면 나중에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존귀히 쓰임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우리에게는 아직 정복할 산지들이 많다. 우리가 정복할 산지들은 언제까지 있을까요? 이 땅에서 우리의 마지막 호흡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지를 맡겨주십니다. 그 산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또 지금 우리가 정복해야 할 산지가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미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행하며 믿음의 비전들을 이루어가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으로 잠들어 있는 인생이 아니라 깨어 있는 인생,
나이 많아서 쉬어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평생을 청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평생을 현역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의 인생이 잠들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항상 깨어 있어서 힘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지막 호흡을 거두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귀한 청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